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이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처음부터 환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또 워낙에 상징적인 표현들도 많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뭔가 건물 치수들이 계속 나오고요.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이전에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크게 4가지 환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차를 타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된 그 해가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에스겔이 처음 잡혀올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요. 율법에 보시게 되면 30살부터 제사장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잡혀온 지 5년이 된 그 해가 에스겔 입장에서는 30살이 되었던 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원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상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제사장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포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나는 이렇게 먼 타국 땅에서 제사장 직무조차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죽고 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전차를 타고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에스겔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되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고 계신 뭔가가 있구나. 그런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게 8장부터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떠나셨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에서 벌어졌었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한번 더 깊게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33장에 나와 있는데요. BC 586년쯤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세 번째 환상 37장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 많이 익숙한 환상일 겁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졌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참람하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는요, 그 마지막 갖고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다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소망이 완전히 멸절된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른 뼈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키시죠.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게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장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 어플을 보니까 VR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구조가 어떤지, 또 화장실은 몇 개인지, 또 베란다는 몇 개인지 이런 구조를 VR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네, 그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성전은 어떤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질 건축물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먼 훗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성전, 그 참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환상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가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어떤 디테일을 먼저 보시기 이전에, 그렇구나, 에스겔서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이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시간 동안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셔야 했다고 했죠? 성전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원대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장면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상이 놓여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제단문 어귀 북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단문은 뭘까요? 제단문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제 성전 안뜰로 더 들어가서 제단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제물들이 그쪽으로 이제 출입하는 문이 제단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 제단문 어귀에 북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쪽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동네였습니다. 자, 그럼 제단문 어귀 북쪽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뜻이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제발 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 뜻이죠. 근데 그게 어디였다고요? 제단문 어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으로는 그게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 우상이 너무 좋아서, 이 우상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엔 무엇을 섬긴 거냐면요, 자기 이익을 섬긴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으로는 은밀함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제가 7절 말씀을 읽고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자, 어떤 담을 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 담을 헐었더니 한 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성전의 구조를 그려보시면요, 성전을 둘러싸고 안뜰과 그 외부에 바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들을 둘러싼 외벽, 담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장을 쭉 빙 둘러가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방이 그 방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어떤 성전 구조가 어떻고 이 방이 어떻고 그 방의 어떤 위치가 아니고요, 이 방을 묘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방이 아니죠. 어떤 틈이 보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벽을 깨야만 볼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방이라는 거죠. 자, 이 방이 얼마나 은밀한 방인지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자, 앞부분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자, 여기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데르라는 말을 씁니다. 헤데르라는 단어는 원래 밀실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밀실. 자, 그러니까 어떤 방이죠?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담을 깨야 문 하나가 보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니까 어떤 밀실이, 그 밀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두운 방. 아주 캄캄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상숭배는 은밀합니다.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상숭배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기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10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근데 10절 말씀에서 그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컴컴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사방벽에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각양 곤충, 또 각양 가축, 짐승. 곤충과 가축. 이러니까 한 가지 탁 떠오르는 어떤 재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어떤 재앙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침공을 받고 있었죠? 에스겔이 어느 나라로 끌려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싸우기 위해서는 애굽이랑 손을 잡아야 된다. 애굽 군대가 와야 된다. 애굽이 답이다. 이것 꼭 애굽이랑 결연을 맺어야, 그 애굽에서 원조를 와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였죠. 자, 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였는지 우리 12절 뒷부분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뒤에 부분, 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지금 어떻게 속고 있었나요? 사실은 애굽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애굽이 건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데, 정작 이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애굽이 답이다. 애굽을 잡아야 돼. 애굽이 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은밀함, 자기 기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참 오랜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지. 이게 너지. 저는 3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2년 반 정도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미국 친구도 많이 사귀어봐야지. 또 여기까지 이왕 왔으니까 영어도 진짜 잘해서 돌아가야겠다. 너무 마음이 막 설렜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개월이 지났나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후로 2년 3개월을 미국 집에서 인강만 듣다 왔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미드 보시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영어 쓸 기회가 있어야죠. 영어 실력이 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한 3개월 동안 인강만 듣다가 한국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제 안에 점점 깊은 열등감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명색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영어도 하나 똑바로 못하냐?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은 안 계셨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거의 강박적으로 영어 울렁증이 생겨버렸지?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참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기대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려놓았던 우상이었던 거죠. 인정받고 싶어. 무시받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점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거의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도록 더 해야 돼. 밉보이면 안 돼. 책 잡히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 돼. 계속 거를 몰아넣으면서 저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 놓치고 있었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주일마다 가서 그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속에서 감격을 찾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서면 제 안에 제가 전했던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린 그 우상 그림에 쫓기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걸 꼭 잡아야 돼.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외치고 있었냐면요, 나중에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뭔가 해야 돼. 지금 빨리 뭔가 너가 이뤄내야 돼. 자꾸 초조하게 만들면서 정작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는 불순종하도록, 점점 하나님께는 멀어가도록 저를 몰아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안의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난 이걸 꼭 있어야 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돼. 내가 진짜로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 프로젝트만 해결되면 돼. 이 사업만 잘 되면 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결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배우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게 꼭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내가 그린 인생 그림이, 내가 그린 이것만 얻으면 돼, 그 그림이 완고할수록 우리는 점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그대로 순종해보고 싶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물론 감추인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린 우상 그림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이런 우상 그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이 모든 우상 그림을 태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드라마를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원대한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인지 우리 한번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성전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자, 임하신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오고 있나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무슨 물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어떤 물입니까? 살리는 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이해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살리는 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끝나게 되죠.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가 옵니다. 자,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 6장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다시 중건된, 재건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요, 이상하게도 이런 약속의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바칠 때만 해도 그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광이 가득했다,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도리어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 그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셨겠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이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성전에 터가 놓였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과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왜 그곳에 영광이 임하지도 않고 물도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약속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 해답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새 성전에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어야 됐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물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죄인을 향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어떤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흘러나가야 되죠. 그럼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7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것도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배라는 말은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 영혼의 좌소, 사람의 영혼이 있는 위치가 사람의 배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현대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요, 그 강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곳곳으로 성령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어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죠. 영원한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보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미와 아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여전히 펼쳐가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을 솟아내시고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이 남아있겠죠?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완성이 되나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남겨진 사명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마음껏 내주하셔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거죠. 내 영혼의 감격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족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성전 되게 삼으셨고 그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을 통해서 또 그 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요나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고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갑각류처럼 완고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거는요, 그 단단히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담벼락 깊은 곳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우상 그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어릴 적부터 이 세상이 주는 이야기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곳곳마다 나의 주권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아, 그래, 내 나이 몇 살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사람이 뭐 이 정도쯤 됐으면 이 정도는 이뤄야지.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내 그림,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우상 그림이 완고할 때, 너무 단단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불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내 삶에 이게 꼭 필요한데,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불안하고,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하나님은 잊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성전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가진 이 그림이 너무 강력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무슨...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고요,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수많은 우상 그림 때문에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기 이유를 드러내고 싶어서 아등바등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선한 거 하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메시지를 꼭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크셔. 하나님이 더 크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 난 이게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림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우리 선교는 이래야 돼. 우리 집은 이래야 돼. 아니요. 그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상 그림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을 흘려보내고 이 감격을 통해서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꼭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셔. 불안해할 것 없어. 불평할 것 없어. 하나님이 더 크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분이야.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내와 해외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이 은혜가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셔. 그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불태우시고 우리 안에 가득히 임재하셔서 생수의 강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나아가 우리의 선교지를 살리는 그 은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이절로 고백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메마른 심령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빼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켜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신음이 있었고 얼마나 아등바등하던 그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배반하는 것은 늘 우리였습니다. 주님 아니 어떤 것을 향해서 너무도 간절히 쫓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갔었던 사람은 늘 우리였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달려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결국엔 주님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계획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내 두려움보다 크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얕은 파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껏 임재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우상을 소멸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